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 중에 7가지를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표적이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7개 표적 중에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그런 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무엇보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위대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특별히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3-4개월 전에 행해진 표적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시지만 다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시면서 더 나아가 장차 무덤에 있는 모든 믿는 신자들을 다 그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표적의 시작 부분인데요, 우리 1절을 볼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간략하게 나사로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병이 들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들의 누이였다. 그리고 함께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 소식을 전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을 엿보게 됩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자신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말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더러 오시라든지 고쳐달라든지 뭘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이 전부예요. 뭘 의미하죠? 주님께 오라비가 죽어가는 상황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참 귀한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 믿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오늘 전체 내용을 볼 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늘 주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도 완전하게 주님께 맡긴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알릴 때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주님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말씀드리면 주님이 당장에 달려오셔서 나사로를 고치시고 살려주시든지, 만약에 당장 오실 수 없는 형편이면 멀리서 말씀으로라도 고쳐주셔서 좌우지간 나사로가 죽지 않고 그 병에서 낫고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4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당장에 달려가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래요 라고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마 더 분명하게 확신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장에 오셔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고쳐주시든지 그렇게 당장에 어떤 조치를 취하심으로 나사로가 죽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생각했던 것이 분명해요. 근데 말입니다, 뜻밖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았고 말씀으로 고치시는 일도 없었어요. 병들어 신음하던 나사로 결국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야 오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보면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왜 이제 오셨냐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원망 섞인 그런 말이죠. 그 뒤에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님께 얘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주변에 같이 있던 사람이 다 울어버렸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런 걸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들이 예수님께 어떤 필요를 말씀드리면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기대하는 대로 일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한 대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깊은 절망에 빠진 거예요. 자신들이 바라고 자신들이 기대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깊이 절망하고 깊이 괴로워하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시험 들은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정말 온전히 주님을 신뢰했다면 뭣도 믿어야 돼요? 주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충분하다고 믿어야 돼요. 그 결과까지도 완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깊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지금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계신다면 예수님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들을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주님, 실수 없으신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알고 계신다면, 내 문제에 대해서, 내 고통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정말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정말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든지,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든지 우리는 정말 아멘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저는 이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빌립보 4장 6절을 보시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는요, 문제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돼야 될 텐데,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어떤 주님의 응답이 오고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만 그 결과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지를 못하고, 이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죠?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가장 최선의 것으로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정말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염려함으로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떤 문제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결과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생각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절대 낙심하거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세요. 그 주님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주님께 생각이 있으세요.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렸다면 그 결과까지도, 그 응답까지도 완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뭐라고 응답하시든지,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든지 그 일에 대해서 아멘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렇게 온전한 신뢰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고, 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새순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요점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요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이 사랑하시더니라는 이 단어가 아가파인데요, 이 원형 단어가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 동사형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 근데 3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이거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기 사랑하시는에 해당하는 단어가 혼필레이스인데요, 이것은 필레오의 원형 단어가 필레오예요. 필리아의 동사형입니다. 헬라어에 사랑한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 필리아는요, 친구 간의 우정, 친밀한 사랑을 의미해요. 아가페는 같은 사랑이지만 그 필리아보다 한 차원 높아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죠.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랑. 부모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그 사랑을 많이 닮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보통 이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리고 나사로를 그렇게 아가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사로의 소식을 전하면서 당신이 필리아 하는 그런 나사로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를 뭐 하셨다고요? 아가페 하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뭘 보여주죠?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주님이 날 이만큼 사랑하실 거야. 여러분 그것보다 거기에서 좀 더 붙이셔야 돼. 주님의 우리를 향한 진짜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이 되셨어요. 이 호주에서 평생을 살다가 IT에 단기 선교 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일. 호주 땅에 살면서 북한 땅에 단기 선교 가서 한 1년, 2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요, 이건 거의 죽음인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벌거벗게 해주시고 무참히 수치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끔찍한 사망의 고통 당하시는 것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아가페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6절이에요. 다시 보실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자, 그렇게 아가페하셨는데 말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나사로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한 병에 걸려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또 나사로의 중한 병환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하신 자들이 당한 그 고통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달려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그 고통 속에 그냥 방치하고 계세요. 사실 멀리서 말씀으로 고쳐주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나사로 알타가 고통 중에 죽고 말아요. 이로 인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깊은 낙심과 슬픔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아가페 하신다면,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아가페 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우환이나 어려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아가페 하신다면,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맞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큰 어려움이 일어나더라도 당장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아가페 하신다면 병들어 죽는 일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환이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떤 문제가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져들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정말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내한테 뭐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노하신 거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주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때로 깊은 고통과 절망의 한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 삶의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정말 죽어서 썩은 내가 풀풀 풍길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우리를 아가페 하세요. 그런데도 우리를 그 깊은 절망과 고통의 한복판에 그냥 방치하고 계세요.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게 오늘 4절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병든 나사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위대한 구원자 되시는 당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내세요? 오늘 그가 사랑하시는 자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주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정말로 주시려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게 돼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정말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요, 그저 문제가 없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성공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세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보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을 더 깊이 새롭게 알게 되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우리에게 그것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뭐 위해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뭐 위해서 기도하실까? 아버지 병 낫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 위해서 기도할까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요한복음 11장에서 확인하게 돼요. 17장 보실까요? 24절에 보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지금 뭘 위해 기도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 내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은요, 그저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 이런 정도의 의미만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우심, 그 인격과 성품의 그 아름다우심, 그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자비, 긍휼, 사랑, 그 인자하심, 그 겸손하심과 그 온유하심, 그 높으심, 그의 권세, 그의 위대하심, 그의 크심, 그의 영화로우심, 그의 존귀하심과 그의 위엄,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고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그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과 하시는 일을 통하여 당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기록한다고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가 사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하시는 일을 통하여, 그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계셨어요. 죄인들이 눈 어두워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택하신 자들, 성령으로 그 심령이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영화로우신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요한복음 11장 40절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나사로가 죽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3절을 보면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누굴까요? 신자들을 말합니다.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들에 대하여, 신자들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뭘 작정하셨다고요? 긍휼에 그르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영광의 부요하심, 그 영광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 영광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영광 안에서 영원을 사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우리 가장 필요한 걸 주시려고 하시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건강해야죠. 또 저는 너무 극단적으로 말을 표현해가지고 여러분,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건강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문제 없고 평안하게 행동하게 그저 성공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위로와 기쁨과 만족이 뭘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행 좋아하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대자연의 모습을 보면 경이감을 느껴요. 힐링이 되고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14년 7개월을 살면서 저는 북섬에서 살았어요. 뉴질랜드가 섬이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저는 북섬에 있는 오클랜드에서 살았습니다. 북섬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 그냥 조금만 나가면 다 그림이에요. 좀 붙여서 한 10분 15분만 나가면 다 해변가고요.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바다 색깔이 그렇게 아름다워. 근데요, 북섬도 그렇게 좋은데 가끔 그 성도님들이 남섬에 여행을 다녀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갔다 오면 꼭 저에게 목사님도 꼭 남섬을 가보셔야 돼요. 남섬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 북섬에 사는데도 남섬 다녀오면 너무너무 남섬이 좋다. 그러면서 막 사진 보여주면서 막 사진으로는 그 감동이 담기지 않는데 막. 그래서 여행들을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영광은 그보다 몇천 배가 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듣거나 인간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을 다룬 소설이나 영화를 보게 되면 감동을 받고 막 눈물이 흘러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이 정화되고 감정이 순화돼요. 그렇게 눈물 막 흘리고 나면 나도 좀 착한 사람 된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영광은 그보다 몇 천만 배가 세요. 혹시 통장에 두둑한 잔액을 보면서 마음이 든든할 수 있습니다. 안정감이 느껴지고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그보다 몇 천만 배가 세요.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깊은 만족과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죽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불안하고 두렵다가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평안, 기쁨, 위로가 강물처럼 흘러오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행복해져요. 즐겁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 해도 든든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비하면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갑자기 기도하시던 중에 변화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화되셨던지, 그 옷이 도무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빨래하여서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희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원자부터 가지시던 그 영광의 모습을 잠깐 드러내셨어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자 너무 황홀했어요. 그가 정신없는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죠? 여기가 좁사오니 모든 걸 다 잃어버려, 모든 걸
자기가 누구며 왜 여기 있으면 곧 내려가야 돼, 뭐 이런 걸 다 잊어버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계속 사십시다. 자기도 무슨 말 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했어. 예수님의 영광은 그렇게 황홀한 것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있게 될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주님을 거울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봐요, 성령 안에서. 지금의 거울은 너무 명확하고 선명하지만 그때 거울은 청동을, 쟁반 같은 것을 막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그래서 비춰본 거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였어요. 우리가 지상에서, 이 땅에서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그렇게 희미하게 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 그런 희미한 영광을 보는 것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주님을 닮도록 만들어요. 큰 바위 얼굴처럼 계속해서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점점 더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건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비록 희미하지만 그 영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글자만 읽지 말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를 갈면서 악감을 가지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다고 했어요. 돌에 맞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돌을 들고 이를 갈면서 돌질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는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영광, 그 위대하신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막 돌을 들어 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요. 자기를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언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죽어요. 꼭 누구처럼 죽어요? 예수님처럼 죽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원수를 용서하면서 축복하며 죽는 그런,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 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핍박 가운데 끊임없는 박해와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있는 초대교회, 특별히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요한을 통해 편지를 보내실 때 그 많은 이단과 죄의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요한에게 편지를 통해서 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내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당신 자신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초라하고 연약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7뼈를 손에 붙들고 7 금초대 쌀을 다니면서 주님의 교회를 어그하고 지키고 계시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모든 사망 권세, 죄악의 권세 다 밟아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나라, 온 세상, 온 열방과 민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핍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그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그 영광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예수님은 그 아름다운 영광을,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분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영광의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크신 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기억하며 그 주님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인해서 당당하고 꿋꿋하게 두려움 없이 오직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자랑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깊은 고통과 절망의 한복판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의 나사로가 죽어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영광을 내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나사로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이 고통의 문제를 가져가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기도의 응답은 없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을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더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 오늘도 내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위대하시고 높고 영화로우신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위엄과 그 복되신 그 성품, 그 사랑, 그 자비 나로 알게 하여 주시고, 누가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누가 오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오늘 누가 내 편에 계시고 나를 위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는지를 기억하고 그 영광의 주님을 인해서 세상 한복판에 어떤 형편에 던져지더라도 두려움 없이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부활로 삼고 그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세순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다.